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우리 인사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두려움을 다스리고 정복합시다. 네, 두려워한다 이 말은 이미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뜻이겠죠. 경제든 또 질병이든 또 눈에 보이는 문제와 사건이든 분명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서 보지 않으면은 결국 그 불안이 내게 엄습해 오거든요. 지난주 강단 말씀의 욥의 고백처럼 우리가 걱정하던 것이 그대로 내 몸에 미쳤다라고 그랬거든요. 내게는 안식도 없고 내게는 평안도 없고 평온도 없고 내게는 불안만 남았다고 했던 그 욥의 고백처럼 결국 말씀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남는 것은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면은 가장 먼저 사라지신 것이 바로 불안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성도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생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상, 가정, 교육, 현장.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떤 것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계획이 아니며 아무리 악한 짓을 할지라도요, 결국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도는 태어날 때부터 죽는 그날까지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요, 주일날 부르시고 수요 예배로 부르시고 금요 기도회로 부르시고 또 매일 새벽 기도회로 부르신 이유는 그 말씀 가지고 살으라고, 마치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매일 주시는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바로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속지 맙시다. 네.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되는데 사실은 우리 대부분 다 속아요. 왜 속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 또 귀로 들려지는 것, 또 우리가 눈으로 확인되는 것들이 대부분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다 보니까 거기에 대부분 속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그것에 비하면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분명 말씀 들었는데 맞는데 실제 현장 가보면 말씀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과 내 삶의 그 괴리 가운데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딘가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분명 말씀은 아멘 하는데 내 현장에 가면은 글쎄요 되거든요. 예.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살아있고 아는데 내 현장 가면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속지 않으면은 먼저 우리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은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붙잡혀지고 나의 삶 속에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텍스트로서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마치 히브리서 4장 12절의 그 말씀처럼 그 어떤 것도 찔러 쪼갤 수 있으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도 판단하고 감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우리의 삶도요 사라지잖아요. 응애 태어나지만요, 실제적으로 죽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죽어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사라져가는 과정이에요. 죽음의 관점에서 보면요. 다만 그게 70년 남았냐, 50년 남았냐, 40년 남았냐, 30년 남았냐의 시간의 싸움이지, 죽음의 관점에서 탄생을 보면은 죽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야 돼요.
결국 우리도 사라지잖아요. 뭐가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잖아요. 2030, 2080. 야, 우리 권사님이 이 기도하시는데 역시 우리 권사님이 기도가 소통하고 복음이 소통하는구나. 실제 그 시대 되면은 우리 여기서 다 살아 계시겠죠? 아멘. 예, 다 살아 계실 줄 확신합니다. 예, 다 사셔야 돼요. 세계복음 하셔야 되니까요. 그런데요, 시간 지나면요, 다 불러가시잖아요. 사라져요. 우리의 삶도요, 사라진다니까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우리 한평생 달려왔지만 결국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의 영원한 품으로 가요. 뭐만 남습니까? 말씀만 남아요. 그 말씀이요, 우리의 후대들에게, 또 다른 후대들에게 그 언약의 바톤이 전달되는 것이 하나님이 땅끝까지 이 세계복음하는 길이고, 그 일에 우리가 징검다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 우리가 걸림돌 되지 않은데도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징검다리가 돼야죠.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은 나중에 구원을 받아도 부끄러운 구원이 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응답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살아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참된 교회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요, 교회에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꼽으라면요, 예배겠죠. 단적으로 예를 들어 드리는 것이 이 무슬림들이요, 그 어떤 나라에 가든지요, 제일 먼저 가면 무엇부터 하냐면은 그들이요 버는 그 월급이에요, 대다수를요 다 투자를 했어요. 헌금을 했어요. 제일 먼저 모스크를 세워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예요. 그 나라면 사원이겠죠. 아이가 처음으로 딱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데려가는 곳은 산부인과가 아니라요, 모스크부터 먼저 데려가요. 사람이 죽을 때는 어디에서 해요? 모스크에서 장례식을 해요. 그래서 요람부터 무덤까지 어디서 하냐? 모스크에서 모든 것을 삶을 다 해요. 결혼도 그렇죠. 심지어는요, 이혼할 때도 모스크에 갑니다. 사실은요, 모든 삶의 역사가 어디에 있냐? 모스크에 다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한 군데 있는 지역에 있는 건물의 교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과거에 역사하셨고 현재 역사하시며 미래에 역사하실 모든 삶의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참된 교회가 되면요, 참된 부흥은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막 우리가요, 사람들 많이 데려오면 부흥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참된 부흥인 줄 확신합니다. 그 응답은요, 결국 역사하는 참된 교회의 응답으로 나타나요. 세 번째는요, 그냥 교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삶의 현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교회의 응답이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현장으로, 가정의 응답이요, 여러분들의 산업의 현장으로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하게 교회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리스도가 맞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그리스도가 맞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업의 터전과 일터에서도 그리스도가 맞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되어질 때요, 살아있는 말씀이요 성취되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희 요즘에 계속 교회 안에서요, 가정의 노크를 하고 있거든요.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다락방 하죠. 또 부부 다락방 하죠. 자녀 다락방 하죠. 지금 우리 교회 곳곳에서요, 무엇이 일어나고 있냐? 이게 일어나요. 말씀 운동이에요. 그냥 한번 선포되고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요 계속 전달되고 또 전달되고 전달되는 말씀 운동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는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으로요, 지금까지 계속 기도를 했지만은 이제 그 기도를 모으는 플랫폼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실 아무도 안 올 줄 알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많이 오세요.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요, 미리요
히터 켜놓고요. 먼저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도 계시고요. 또 오셔가지고요. 기도하고요. 언약 붙잡고요. 하나님께 울고 또 부르짖는 성도님도 계시고요. 기도가요 모여질 때요. 그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가 쌓이고 또 기도가 쌓일 때요. 그때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건축하자, 셋들하자, 뭐 하자 할 그거는요 하나님 하시게 돼 있어요. 뭐만 하면 됩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에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당연히 되어지는 거는요 전도 운동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죠. 이 응답이요 저절로 되어지는데 나는 어떤 흐름에 있을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 흐름에 들어오기만 해도요 응답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흐름 속에 교회에서 안내하는데 여러분 망하라고 안내하겠습니까? 여러분 응답받으라고,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결하고 저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 되라고 하나님 말씀 운동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혹여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해도 있는 그 현장에서 새벽 제단을 쌓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가 모여지기 시작할 때요 정말로 기도로 하나 될 때요 그때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우리는 속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당장요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막 우리 안동 지역에 산불 났는데 뉴스에 뭐라고 나오냐? 안동 불바다 나오더라고요. 아니 불바다가 없는데 불바다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안동에서 지금 대피령이 내렸는데 차가 빠져나가지 못해서 지금 고립됐다는 거예요. 안동 지역에. 아니 지금 차 달달이고 사람들 밥도 먹고 심지어는 할 일 다 하고 있는데. 근데 뭘 봤냐면요. 잘못된 뉴스가 나가니까 사람들에게 더 뭐가 나가요? 자극적인 말씀, 뭔가 자극적인 메시지, 뭔가 누가 봤을 때 왜 그 클릭 한 번이 돈이거든요. 거기에 들어있는 시청률 자체가 자기의 업이고 자기의 응답이니까요. 누구보다 더 아니 속보로 헬기 떨어지기 5시간 전인데 아직도 속보예요. 계속 속보. 이처럼요. 우리가 진짜 팩트를 넘어서요. 영적 사실을 봐야 될 줄 확실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자가 어떻게 해야지 속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범사에 순종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9절 말씀에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랬거든요. 범사라는 말은요 모든 일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 큰 일,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은 일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하나님은 늘 항상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뭐라고 하죠? 시험이라고 합니다. 시험. 이 시험은요 테스트예요. 테스트. 사단이 주는 유혹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요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의 그릇을 더 키우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우리 지지난주 강단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언제든지요 여러분들에게 크고 작은 테스트를 내요. 그 공부할 때 보면 있잖아요. 이제 선생님들은요 아이의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시험을 내요. 시험을요. 딱 시험을 내는데요. 그 시험을 통해서요 아이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10문제를 낸다 하면요 뭐 어떻게 하죠? 한 5개는요 가장 기초적인 거 물어봐요. 한 3개 정도는요 그 다음에 완벽하게 이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를 내요. 그리고 거기에서요 2개는요 꼬아가지고요 진짜 숙지할 뿐만 아니라 응용력까지 있는지 확인해요. 그러면은 점수만 딱 보면요 얘 5개 맞췄다. 기초적인 건 아는구나. 3개만 맞췄다. 기초가 부족하구나. 얘가 8개까지 맞췄다. 교과서에 충실했구나. 10개 다 맞췄다. 얘는 응용력이 있네 라고 딱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요 여러분의 끊임없이 삶에요 계속 문제를 주세요. 그 문제는요 테스트예요. 근데 우리가요
가장 기초적인 구원의 확신부터 흔들려 버린다. 여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의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믿지 못한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끊임없이 똑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내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왜냐? 우리를 축복하시려고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시험하세요. 왜요? 하나님이요 그 다음 단계의 응답을 주시려고요. 두 번째는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 응답을 주십니까? 바로 청종하는 자에게 순종의 응답을 주십니다. 청종은요 결국 순종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엎드린다라고 봤을 때 그 시작은요 청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청종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머무는 게 아니라 가슴에 담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청종이에요. 순종하기 전에요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거는요 죄송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들려지지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은 구원을 받는데 아무나 주로 고백하지 못한대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 주를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건요 우리가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신 줄 확신합니다. 청종하세요. 다른 사람의 말도요 어떤 사람하고는 대화를 하면은 이 사람이 나의 말을 청종하는구나 알아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제가 최근에 만난 분은요 대화를 딱 하면 있잖아요 자기 말을 딱 하고요 제가 얘기하면요 귀를 딱 돌려요. 그러다가요 막 또 딴짓 하다가 또 자기 할 말 있으면요 또 집중해서 그럼 저는 다 들어드리거든요. 그럼 제가 얘기를 하려면요 다시 또 고개를 딱 돌려요. 무슨 얘기일까요? 내 말만 들어. 나는 듣지 않겠어 이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요. 기도할 때는 이제 따다다다다다 얘기해도 하나님 말씀할 때는 귀를 딱 닫아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리스도를 찾는 거죠.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의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의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무조건 축복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는 자에게. 아니 오죽했으면은 여러분들의 떡 반죽 그릇 집에 있는 그릇까지 축복하신대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전무후무한 그 복이 언제 시작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에 귀만 기울여야 돼요.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네. 우리가 사람의 말을도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거는 참고의 대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선택의 기준입니다. 달라요. 사람의 말은요 그 선택의 참고의 대상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선택의 기준이 돼야 돼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상태만 됐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성취될 말씀만 주십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자가 범사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자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객관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한테 주실 때는 무엇을 줬죠? 바로 로고스의 말씀을 주셨어요. 즉 로고라는 말 그대로요 우리에게 성경 텍스트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정경, 캐논이에요. 캐논. 기준이란 뜻이에요.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의 기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기준이며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한 것의 기준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객관성, 늘 항상 우리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Back to the Bible.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에서 성령은요 분명히 성경대로 역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경대로 함께 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생명대로 함께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성경을 벗어나면 안 돼요. 제 방에도요 그 주석이요 총 6가지가 있어요. 항상 본문의 말씀을 볼 때요 6가지 저자가 다 다르거든요. 마치 우리가 정치를 보면은 우파 성향이 있고 좌파 성향이 있는 것처럼요, 성령 신학자들도요 다 주관적 생각이 다 있거든요. 6개를요 쭉 보고요 거기에서 가장 객관적인 내용을 뽑아가지고요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무엇이 있죠? 그러면서도 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 로고스의 말씀은 맞지만은 지금 우리 교회의 시간표에, 나의 가정에, 나의 현장에 부딪혀오는 하나님의 쉐마가 있는, 레마의 말씀이 있는 줄 확신합니다. 이 2가지가 있어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는, 너무요 로고스 말씀만 가잖아요. 그럼 무엇이 안 되냐면요 삶의 성취가 확인이 안 돼요. 말씀 그대로요, 텍스트리즘이죠. 그냥 말씀 그대로 봐야 된다면 지금의 현실과 맞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성취된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레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말씀이 전달돼도요 부딪히는 말씀을 달라요. 어떤 분은 서론에서 응답을 받고요, 어떤 분은 본론 2번에서 응답받고요, 어떤 분은요 다 끝나고요 광고에서 응답받는 분도 계세요. 사람마다요 영적인 상태, 영적인 수준, 영적 시간표에 따라요 주시는 그 말씀이 붙잡혀지는 상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올바른 성령의 인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번째, 우리는 어떤 자가 돼야지 속지 않겠습니까? 바로 용서하는 자입니다. 용서한다라는 말을 했을 때는 내가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아량을 베푼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누구를 위해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에든지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에든지 용서한다는 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수준으로요, 여러분들의 아량으로요, 여러분들의 그릇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가 용서하세요 이 얘기는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자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뭔가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같이 함께하는 포용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때문인 줄 확신합니다. 왜냐? 우리가 거기서 구원받았으니까요. 우리가 거기서 죄 용서는 받았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나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 적이 없습니까? 네, 저는요 전에 살던 지역에서도 그랬지만은 안동 지역에 제가 많이 하는 게 있어요. 뭐냐? 세금 많이 냅니다. 세금. 저는 세금 많이 내요. 여러분보다도. 왜 많이 내냐? 벌금 많이 내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내려오는지. 그래서 저는요 낼 때마다 생각을 바꿨어요. 처음에는요 막 이가 갈리더라고요. 생각을 바꿨어요. 하나님, 우리 안동에 세금이 많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나보러 세금 내라고 하나님이 이 경제 주셨고 또 드리는 기쁨. 네. 예수님도 은 3개를 가지고 세금 내지 않았습니까? 제 합리화를 시키는 게 아니지만 최대한 제가 노력을 하는데 사실 너무 바쁘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순간순간 놓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요 그 카메라를 용서합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에는 그 볼 때마다 이가 갈렸는데 이제는요, 그래 나와 함께 가자. 동역자로 여깁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삶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어이구 저 왼수 같은 사람, 어이구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는데, 어이구 저 사람 때문에. 아니에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음의 절대 가치를 발견한 줄 확신합니다. 이거 생각 안 바뀌잖아요. 자꾸 거기에 우리가 영향받아요. 여러분 혹시 사람 미워해 봤습니까? 여러분 진짜 사람 미워하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웃는 것만 봐도 화나요. 사람 진짜 미워버리잖아요. 그 사람이 밥만 제대로 먹어도 화가 난다니까요. 네,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아니요, 사람 진짜 미워하잖아요. 그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만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요. 아니 그 사람은요 밥 잘 먹고 여행도 잘 가고요 희희낙낙하는데 나는요 점점 골병이 들어요. 왜 그렇죠? 내 안에 용서할 수 없는 나의 기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누구도 무엇에든지 용서할 수 있다. 저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확신합니다. 구하세요. 저도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려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요. 어떤 때 막 들으면요 화날 때 있어요. 막 모함도 듣기도 하고요. 막 이랬다 저랬다 들으면요 황당하기도 하지만요 어떤 때 화나거든요. 그때마다 생각을 바꿔요. 왜?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맞다면, 또 사단의 일에 쓰임 받는 게 맞다면요 우리는 뭐 하면 되죠? 끝까지 기도하고 용서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인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닌 너희를 위하여 용서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아신 거예요. 하나님도 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용서할 때 참된 자유함이 온다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나한테 피해를 본 게 어떻고요? 내 인생을 다 성들이째 뺏겼는데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하셨잖아요. 그 구원은요 여러분들의 오래된 상처보다도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의 미래가 더 중요한 줄 확신합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지나간 과거에 우리가 뭐하죠? 자꾸 거기에 영향받으니까요 사단은요 항상 여러분들을 건들 때 그 과거의 상처, 그 오래된 상처, 사람의 말, 지나가는 것, 거기에 여러분들이 자꾸 영향받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더 용서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삶에 용서하지 못한 모든 부분들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위하여 용서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 앞에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겁니다. 억울하겠죠. 네, 왜냐? 예전에 그 밀양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아예 그 감독은 딱 그 기독교를요 완전히 딱 끌어내리려고요 처음부터 만든 영화거든요. 그 영화 내용을 쭉 봤는데 점점 보고 나서 마지막에 딱 뭐가 되냐? 절대 교회 가지 말아야지 이 생각이 딱 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의 그 저기를 어렵게 한 사람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그 사람이요 그곳에서 성경을 보며 또 목사님을 통해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여자분도요 교회 다니면서요 그 남자를 드디어 용서할 마음이 생겨서 갔는데 뭐라고 하죠? 내가 진짜 당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합니까? 나 용서 받았는데요. 나 이미 벌써 여기 안에서 성경 보면서 하나님 만나서 용서 받았는데요. 거기서 뭐가 오죠? 탁 꼭지가 도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는 짓만 하고 다니는 그 영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사람 앞에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마음이 넓으니까, 내가 더 당신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나나 너나 똑같은 사람이다. 나나 너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신 줄 확신합니다. 이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죠 우리의 삶이 더 가치 있는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디로부터 우리는 속지 않아야 됩니까? 바로 속지 않는 자의 응답을 먼저 누려야 됩니다. 무엇에부터 우리 속지 말아야 됩니까? 첫 번째가 바로 사탄에게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정확하게 이 사단에 대해서요 정체성이 나와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사람에게 속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사단에게 속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탄은요 하나님 다음의 능력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천사였잖아요. 천사. 그 중에서요 하나님을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인데 그 천사장이요 타락하면서요 하나님 다음의 능력자가 돼버렸어요. 결국은요 세상의 정사와 세상의 모든 문화와 세상의 모든 교육과 지식을 가지고요 심지어 우상과 무속의 그 점수를 가지고요 사람의 마음을 속이는 자가 됐거든요.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단은 지금도요 운을 사자같이 두루다면서요 누구를 찾아요? 속이려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누구입니까?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사단은요 하나님조차도 거짓말장이로 만듭니다. 이 세상에 구원은 없다.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이야. 이 세상에 다음에 천국 없어. 지옥 없어. 이번 생이 끝이야. 아니야. 이번 생은 다시 또 환생할 수 있어. 수많은 세상에 많은 비진리와 수많은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생각을 속여버려요. 우리가요 사기를 당해도요 그냥 속지 않잖아요. 그럴듯한 말에 속잖아요. 우리가 사기 당할 때 어떻게 나가죠? 그럴듯한 말에 속는데 저도 사기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억울하냐면은 제 코앞에서 제 돈을 빼가는데도 사기인 걸 인지하지 못한 거예요. 그 돈을 빼주고 가는 순간에 그때 알았어요. 아, 나 사기 당했구나. 네, 이 사기꾼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제가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해놨거든요. 그 사람의 신분증도 받아가지고 복사도 해놓고요. 그 사람 연락처도 해놓고요. 뭐 통장 사본도 다 해놓고요. 뭐 언제든지 잡을 수 있다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절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기꾼들도 알아요. 경찰이 어떤 금액이 움직이는지요. 여러분들이 한 10만 원 사기 당하잖아요. 우리는 억울해도요. 경찰은요. 그 정도는요. 그냥 잡으러 가지도 않아요. 한 몇 천만 원 돼도요. 움직일까 말까 합니다. 이처럼요. 거짓말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요? 사단에게 붙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사단의 거짓말의 실체가 나오거든요. 5절에서 6절입니다. 이 사단이요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어떻게 속이죠? 선악과를 딱 설명해 주면서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딱 들었는데 어떻게 변했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사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 사기 당한 줄 아십니까? 그 말이에요. 에이 나는 사기 안 당해. 저는 많이 봤거든요. 제 주변에 보이스피싱을 당해가지고 정말로 기도하다가 연락 오신 분 진짜 많거든요. 뭐라고 하냐? 자기가 그 대상이 될 줄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 이제 자녀가 이제 핸드폰을 어디에 두고 오게 된 거예요. 두고 왔는데 그 전화번호가 있는데 그 중에 할머니 전화번호가 있어서 누군가가 그 핸드폰 번호를 전화해서 그 아이가 전화를 한 거예요. 할머니가 그 전화를 딱 받았는데 아이가 이거 누구 세빈이 핸드폰인데 놓고 갔어요 얘기했는데 할머니가 전화를 뚝 끊어버린 거예요. 왜냐?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예, 아니 손주 핸드폰을 찾아주는데 할머니 전화니까요 혹시 피싱일까 봐 뚝 끊어버려요. 근데 요즘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목소리 변조뿐만 아니라 얼굴 딥페이크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사기꾼들이요 마음 먹고 여러분을 사기친다면요 100이면 100 다 사기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사단에게 속지 않는 자가 된다면 그 어떤 사단의 유혹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세 번째는요 거짓 증언하는 자에게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 증언.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육으로 속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으로 속는다는 뜻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그 비방하고 거짓 증언한 자리에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요 이게 진리인 줄 착각한다니까요. 나중에 시간 지나고요 세월 흐른 다음에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속았구나. 내가 속았구나. 그럼 뭐 합니까? 이미 벌써 시간이 지나갔는데요. 해명할 수 없는데요. 결론입니다. 가장 첫 번째, 우리는요 자기 자신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은요 언제나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고 나이스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이게요 가장 주의할 것이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제가 지금 우리 같이 새벽기도 계속 하는데요, 한 20분 30분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쭉 기도를 하다 보면은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은 아, 진짜 하나님이 이 시간을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시간에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그 시간에 쭉 같이 기도를 하거든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 하나님 그대로 성취된 줄 확신합니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벽 기도의 시간표를요 나의 인생의 중요한 타이머로 딱 맞춰놓고요 모이든지 아니면 흩어진 현장에 있어요 그 아침을 깨워 하나님이 주시는 새벽 무릎을 세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마세요. 사단은 언제나 여러분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야 속게 만들어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잘한다 못한다는 안중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절대로 관계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특별히 그 관계 속에서 연약해요. 뭔가 남편과 아내라는 그 부부 안에서의 사실은요 연약한 관계 때문에 성령의 눈을 못 받을 때가 많아요. 특별히 자녀들의 시간표를 보면서요 하나님은 이 시간표를 말씀하는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서요 다른 시간표를 안 날 때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요 속을 때가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에요 여자가 그 나무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났어요. 두 번째는요 창세기 4장 8절이에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어디 안에서 일어났죠? 가장 가까운 형제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면요 나머지 모든 관계는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늘 신경 쓰고 관심 갖고 늘 엎드려야 될 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확신합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우리는 속아요.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마치 등잔 밑이 어두운 것처럼요 잘못된 길을 안내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요 내 남편 이기 이전에요 하나님이 주신 돕는 배필이 맞는 거예요. 내 아내 이기 전에요 하나님이 함께 세계 복음화를 동역자로 부르신 게 맞는 줄 확신합니다. 내 자녀들 이전에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급이요 하나님의 유업 물을 자로 기업 물을 자로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그게 될 때요 올바른 안내가 돼요. 때로는 가슴 아프죠. 내 자녀의 시간표를 보면 가슴 아프지만요 그 시간표가 필요하다면요 반드시 통과해야 될 시험이 되는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실과 현실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실과 현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고요 돈이 되면요 뭐든지 하는 게 세상 아니겠습니까? 물질 만능주의잖아요. 돈이면 모든 게 가능하니까요 그 말로요 펜으로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오히려 연예인들이요 자살할 때 가장 큰 그 기폭제 역할이 뭐냐? 악플이에요. 악플. 아니 이번에 어떤 우리 그 산불 났을 때 우리 어떤 성도님한테 들었습니다. 이번에 안동대학교에 있는 어떤 대학생이 그 나와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인터뷰. 지금 안동대학교에 지금 불이 났고 뭐 이런 상황 됐다라고. 그래서 이 친구가 얼마나 좋습니까? 공중파에 나왔고 전국구 방송에 나왔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래가지고요 막 기뻐가지고 심지어는 거기에 방송 출연료 5만 원까지 받아가지고 더 기쁜 마음은 있었었는데 이 친구가요 그거를 막 자랑하려고 마음이 막 들썩였었는데
그 뉴스를 보고요, 그 밑에 유튜브에 댓글을 하는데 그 댓글을 보면서 완전히 좌절해 버린 거예요. 이 대학생이 왜 말을 그거밖에 못하냐, 말을 왜 이렇게 더듬으면서 이렇게 하냐, 이게 제대로 한 거 맞냐, 너 때문에 더 안 되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이 친구가 충격받아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도대체 진짜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지 완전히 깊은 우울감 속에 빠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사실과 현실을 넘어서요, 사실과 현실을 섞게 되면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진실을 잃어버려요. 진실도요, 결국 영적 사실을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사실과 현실을 보고 속지 마세요. 진실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속지 마세요. 숨어있는 영적 사실을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걸 봐야 돼요. 그래야죠 살릴 수 있어요. 아니, 그 사람 우리가 겉으로만 증상 치료하면 되겠습니까? 현상만 치료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깊이 있는 근원을 치유해야 돼요. 무너진 기본을 회복해야 되고요, 보좌의 기초를 쌓을 때요, 그때부터 되어진 응답 누리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요 니랬니 저랬니 맞다 틀리다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요 한국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 율법의 누드로요 너와 내가 맞는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맞다 틀리다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 영접하는 자 구원 얻게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언제입니까? 속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속는 그 순간에요 결국 생각과 마음과 삶이요 완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속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하며, 우리는 그 계책을 알고 못하는 바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사오니 사실과 현실을 넘어 진실을 넘어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말씀에 확신 없는 자를 찾고 다니며 말씀에 답을 갖지 못한 자를 찾고 다니며 그 말씀에 답을 찾지 못한 헤매는 자들을 찾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그렇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의 흐름 속에, 기도의 흐름 속에, 전도의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